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증거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시록 22장 9절에 선지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자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보다 기록한 목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큰 핍박 중에 있는 그 교회들, 오늘 4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당시 교회가 큰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그러한 그 환란, 핍박의 원인인 소위 말하는 사탄들, 또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목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정제를 좀 지키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좀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계시록의 이 말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라는 그 말은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열어서 보이다 그런 의미이죠. 본래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이 계시라는 그 단어는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심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그 통찰. 그래서 계시는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어서 보여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모든 것들, 이러한 계시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통찰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 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모든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 맥을 관통하는 구절로 볼 수 있어요.
구원적인 면에서 그렇고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오늘 계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유지 보존하시고 발전해 나가시는 그러한 그 사이클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뭘 오해해서는 안 되냐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종속적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이루심.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인간이 그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계획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고, 또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신 거나 완성하신 것에 삼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이해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고 주어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의 종 요한에게, 그리고 또 요한이 7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1절에 이야기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예언적 필연성을 내포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속히라는 단어도 그러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일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또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보이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반드시의 개념은 미래에 성취될 사건인데 우리 인간의 시간적 개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 안에서의 반드시예요. 그래서 오늘 있을 수도 있고 또 100년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시점으로만 보더라도 반드시가 2000년도 더 지났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반드시 주후 100년 이후에 써야됐던 그 100년대에 받은 이 말씀이라 하면 지금 2000년도 훨씬 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념의 반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반드시. 그래서 이 반드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렇게 그 주석에 보니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지만 언젠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갑작스럽게 개입하시는 그때 그 일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의 전달 체계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인데, 그 요한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누구에게요? 7 교회에게. 이 계시의 전달 경로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실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자들, 즉 받아들인다는 걸 믿는 거죠. 그 믿는다고 하는 표현을 3절에서 이야기해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것은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결국 계시, 곧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영적인 그런 부분에 더해서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 권고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위 우리는 영적 그러면 이 세상의 삶과는 좀 초월해져 있고, 또 소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좀 옳지 않아도 뭐 대단히 영적이고 신령하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것이 더 중요하고 으뜸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인격.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있고 양심이 옳지 않은데 소위 영적이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소위 은사를 나타내 보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비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이 말씀은 영적인 것과 윤리적인 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읽는 자. 이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교회에서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성경을 읽는 자,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글을 모르기도 했고, 또 이 글을 이러한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도록 했었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사적으로
몇몇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읽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읽는 자와 함께 그 말씀을 이제 듣는 자들이 있겠죠. 여기서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듣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이제 여러 회중들이 듣겠죠. 그리고 또 그 회중들이 들은 사람들이 지키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고 지켜 행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3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보편적인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섭리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종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복은 단순히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복, 완전한 구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어쩌면 영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영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영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은 앞으로 나올 그런 모든 내용들의 어떤 개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인생은 존재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인생은 존재한다. 두 번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인생을 위한 말씀이다. 그 어떤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영적 거듭난 인생들의 삶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